자, 오늘 성막과 언약궤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분향단의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성막의 또 성물 분향단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이 무엇인가? 분향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향을 사르는 제단을 말해요. 향을 불로 태우는, 그래서 연기를 내는 제단이다. 성경은 이 분향단을 가리켜서 정금으로 쌌다라고 해서 금단 혹은 금향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 말씀 보시면 금단과 그랬죠.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으로 된 단이다. 또 출애굽기 40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금향단이다. 금으로 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첩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분향단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칼라북 갖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바로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요 제단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한 세트예요. 옆에 그림 보시면 성소에서 들어가는 방향, 또 이 휘장 건너편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죠. 바로 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 단, 그리고 단 위에 향로. 그래서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고요. 또 아주 좋은 향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일률적으로 이 향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이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흠향, 향기를 기쁘게 들이마시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구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그랬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마지막 종말에 똑같이 분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8장 3절도 같은 말이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향. 이것을 해석하죠. 그 많은 향은 뭐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기도가 향이래요. 이것을 천사가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 분향단이 분향단. 가지고 간대요, 그 향로를.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막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하늘나라에도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분향단의 향로 안에는 어떠한 향?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죠. 분향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매칭시키고 있어요. 또 시편 141편 2절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나의 기도가 뭐다? 주 앞에 분향함과 같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의 재료죠. 분향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정금을 완벽하게 입힙니다. 코팅이에요. 여러분, 정금은요, 변하지 않는 속성, 그래서 불변성을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만 나는 나무라고 그랬죠. 꼬불꼬불, 지난번 그림으로 봤죠?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금을 입힌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연약한 인성, 볼품없는 인성, 조각목에 신성, 정금을 두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분향단이에요. 예수님의 초라한 인성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두르고 있는 정금 같은 신성,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크기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로가 한 규빗, 세로가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이다. 반드시 이 크기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기도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요. 가로가 1규빗이죠. 그죠?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이. 잘 보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1규빗, 1규빗. 정확히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모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즉 가로나 세로나 모두 똑같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쪽 부분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길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짧아.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분향단의 기도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길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짧아. 이 또한 정사각형 모양의 분향단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사람을 향한 기도나 똑같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반듯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분향단의 가로 1규빗의 분향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동시에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도 똑같이 화목해요. 즉 사람과의 관계 또한 기도로 반듯해져야 된다는. 바로 이것은 세로 한 규빗의 분향단이죠. 이 정사각형의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대신기도와 대인기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방형의 분향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정욕으로 내 자신의 기쁨과 안위만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삐뚤어진 기도예요. 동서남북 사면이 반듯한 정방형의 분향단이 되지 못해요. 반면 잠언 15장 8절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분향단의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기도, 분향단의 기도. 세 번째로 분향단 위에 있는 4개의 뿔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정사각형 제단 위에 동서남북 꼭지점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향단이죠. 그리고는 그 뿔을 그 몸체와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뿔과 몸체를 함께 정금으로 다 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분향단을 만드는 제작 과정입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먼저 분향단은요. 몸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4개의 뿔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어요. 몸체에 4뿔을 따로 제작해서 붙인 다음에 한꺼번에 정금으로 코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성막 전체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죠. 이 대속죄일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냐면 이 분향단 뿔을 속죄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깨끗이 사하는 그 거룩한 날에 특별히 무엇을 속죄하게 되어 있다?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게 되어 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론이 그랬죠.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1차. 언제예요? 대속죄일인 종교력 7월 10일을 말하죠. 이 하루에 향단 뿔, 그럼 분향단 뿔을 말합니다.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의 피로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분향단 제단은
지극히 거룩해진다. 특별히 분향단의 뿔을 속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막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가 있죠. 성막의 모든 제사를 총지휘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 온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분향단을 특별히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구속사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똑바른 기도가 안 나온다는.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 죄악이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방형 분향단의 기도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분향단 속죄의 핵심이 뭐냐? 분향단 뿔의 속죄.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과 내용들은 하나도 그냥 적힌 게 없습니다. 분향단을 속죄하려면 분향단 전체에 속죄피를 다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만 바르라고 그랬어요? 뿔에만. 분향단의 내 뿔에만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정결케 하래. 그만큼 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뿔이.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분향단 뿔을 속죄하라 그랬어요. 뿔을.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솟아있는 4개의 뿔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성물들 가운데 4개의 뿔이 있는 성물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공부하는 분향단이고 또 하나는 기억나세요?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도 4개의 뿔이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향단 동서남북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있죠? 이건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이 번제단에도 양 귀퉁이에 동서남북 4개의 뿔이 있어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분향단의 넷불과 번제단의 넷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뿔은요,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해요. 보통 뿔이 있는 짐승들이 크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의 뿔은 분향단의 권세를 가리키죠. 힘. 번제단의 뿔은 번제단의 힘과 권세를 가리키겠죠. 각각이 상징하는 게 뭐냐?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분향단의 뿔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를 가리켜요. 반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번제단의 넷불은,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속죄 복음의 힘, 권세, 능력을 가리켜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뿔을 가리켜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비유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랬어요. 콧불소의 뿔 막 달려들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 뿔로 열방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를 사방에 떨칠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뿔의 의미예요. 또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이것을 높이 올리시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힘, 권세, 힘과 권세가 출중하면 높임을 받잖아요. 또 시편 75편 10절 악인의 뿔은 다 베어지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림받는다. 의인의 힘과 권세가 전 세계에 힘있게 떨쳐진다는 얘기죠. 뿔은 높이 들림받는다와 연결지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힘과 권세.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합해서 분향단의 뿔이 몇 개예요? 몇 개? 4개. 그것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서, 남, 북, 사방 꼭지점에 하나씩 있죠. 동서남북 이것은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분향단 위의 넷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쪽 방향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사방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다 열려요. 이것이 분향단 넷불의 기도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동쪽으로 기도해도 서쪽으로 기도해도 남쪽 북쪽으로 기도해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향단 넷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향단 넷불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 위의 넷불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번제단 위의 동서남북 넷불은 바로 동서남북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는 예수님의 속죄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못 갈 데가 있습니까? 동쪽만 가고 서쪽은 막힙니까? 사방이 뚫리죠. 그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일반 제물의 피는 그 능력 못 발휘해요.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 모든 어둠을 집어삼키는 영원한 생명의 피다.
또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속죄의 말씀, 이건 속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요,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나 효력을 미친다는. 모든 믿는 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신령한 번제단의 뇌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넷불의 말씀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말씀, 성경 일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올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어디를 가나 말씀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번제단 넷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이 땅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죠. 이 땅의 마지막 전쟁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뿔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7뿔과 10뿔과의 전쟁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뿔은요, 하나님의 7뿔을 가리켜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땅을 끝내러 오시는 재림 주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가졌다? 7뿔. 7은 완전수죠. 즉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졌대요. 또 그 주님은 7 눈이 있다. 완벽한 감찰하심,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또 그 주님은 7 영이시다. 완전한 영, 온 땅에 충만한 영으로 계신다는. 성경은,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이 땅을 끝내러 오시는 재림 주님을 특별히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시록을 보면요, 이 재림 주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 사단, 마귀, 짐승도 뿔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개수가 더 많아요. 10뿔로. 당신이 7뿔, 나는 3개 더 많은 10뿔로 대적한대요.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오죠. 사단 마귀의 괴수 우두머리. 뿔이 몇 개다? 10개의 뿔을 가졌다. 즉 사단 마귀도요, 놀라운 십수도 충만의 수잖아요. 충만의 권세를 가지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붉은 용의 하수인 짐승이 나오죠. 이 또한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도 10개의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10개의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얼마나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힘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은요. 뿔의 전쟁이, 힘의 전쟁이, 권세의 전쟁이.
그렇다면 이 붉은 용 사단 마귀의 열불을 꺾을 수 있는 성도의 힘, 성도의 권세는 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뿔 무엇입니까? 속죄 복음의 뿔, 즉 번제단의 뿔과 기도의 뿔, 분향단의 뿔 모두를 우리가 높이 쳐들 때 사단 마귀의 열불이 꺾임을 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뿔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뿔, 번제단의 내 뿔, 기도의 뿔, 분향단의 내 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어둠 사단 권세가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뿔, 기도의 뿔을 높이 쳐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2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뿔이 내 뿔, 각자의 뿔, 들소의 뿔같이 높이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콧불소의 뿔이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도요, 앞에서 잘못 공격하다간 콧불소 뿔에 받치면 날아갑니다. 그게 바로 뿔의 권세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10뿔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말씀의 내 뿔, 번제단의 뿔, 또 기도의 뿔, 분향단의 뿔을 끌고 오기만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의 모든 뿔은 우리 앞에서 꺾이고 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올 한 해는요, 말씀의 뿔을 계속 키우세요. 기도의 뿔을 계속 키우세요. 그래서 말씀의 뿔, 기도의 뿔을 높이 쳐들어서 세상 죄악의 권세의 뿔을 다 꺾어버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또 분향단의 내 뿔의 모습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도의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뭐해? 세상 죄악, 세상의 힘, 세상의 열불이 저렇게 크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절망의 생각 이 시간 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향단의 넷불, 속죄복음 번제단의 넷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들이 말씀의 뿔, 기도의 뿔을 앞세워서 거대한 사단 마귀와의 뿔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동서남북 사방이 열리는 번제단의 내 뿔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동서남북 사방이 열리는 분향단 내 뿔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뿔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